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마복음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죽어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볼 수 없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해놨네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 제 주위에 계시는 지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하느님께서 소원을 하면 소원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뭔가 여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 본성 한번 깨닫는 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고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 막연하잖아요. 하느님이 누구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느님 한번 설명해 봐라. 뭐 이러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젊은 애들은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있어.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하느님이더라. 그랬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본성 한번 깨닫는 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불교는 뭐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천주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부처를 안다, 하느님을 안다 하는 그게 그 고을의 꼭대기에는 이 본성입니다. 이 본성 체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저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교라는 그런 계율이나 체제의 그 규제에 접목이 돼서 이 신앙이 흘러내려왔더라고요. 그 안에 또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만큼 카테고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 간장종지만 하느님을 알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제대로 안다, 뭐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계율의 메인, 규제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공간에, 시간에 어떤 제한된 체제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창조주라는 이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간이 살아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안에 무소부재하다 했잖아요.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다. 그 공간 얘기할까요? 시공을 초월했다는 겁니까? 넘어섰다 하는 그 말이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섰다 하니까 또 지금 여기 말고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가 이리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면서 평등한 거예요. 어느 곳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은 다 있다네요. 그 마음이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 이거네 저거네 하는 그 마음 안에 아니라니까 또 뭐 파고 들어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듣고 보고 그 안에 하나님 다 계시다. 그래서 한 송이 꽃을 보고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 여망이 정말 제대로 된 여망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본성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루라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음에 그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제자들 수준이라는 거는 정말 윤회를 둥둥 떠돌아 다닙니다. 어디 가면은 좀 편안하고 억압받지 않는 삶이 있을까? 좋아요. 그런 마음 낼 수 있지요. 근데 찾아 나서는 그 잣대가 틀리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그거를 알려주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억압받지 않고 사는 걸 이걸 체험해야 돼. 그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맨맨 돌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무 통탄해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으면 이 법 체험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체험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내가 오늘 하고 눈뜨고 하고 있는 일, 숨쉬는 일까지도 그 안에 자성이 다 있다는 거. 하느님 숨어 계시다는 거. 숨지도 않았지만 명백하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이 일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타까워. 그걸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이 법. 이 법을 한번 체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죽어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볼 수 없게 되지 않도록 해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죽어서 천당 갔네 지옥 갔네 그거 알아서 천당 갔네 그거 몰라서 지옥 갔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이 삶 동안 좀 자유롭게 살다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느님이라는 그분의 자비가 어떤 건지, 겸손이 어떤 건지, 그거 한번 맛보고 저 세상 가야 되지 않겠나.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을 하든 살아만 있으면 돼요.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안고 태어났으니까 한번 확인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미묘법문이라 해요. 미묘법문. 제가 이렇게 불교 이야기 이제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 분들은 정말 간장종지만한 하느님을 내 손아구지에 넣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결핍이 많은 분들입니다. 결핍이 많고 그거나 따라 가지고 한번 나를 나타내보고 싶은 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갖고 안 먹히드니까 이런저런 일들. 그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자 하는 틀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라고. 설령 그게 전부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로서는 전부라고 하지만 왜? 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목마릅니다. 그리고 투정이 생깁니다.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게 레드 버튼이 돼서 꼭 누르면 막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그건 아니야. 나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고 깃대를 드는 겁니다. 그는 강장종지만한 믿음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되노. 지금도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를 위시해서. 그리고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성당에 몇 년 다니고 그런 거 가지고 내세우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줘봐도 그게 그건데. 그래서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이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의도에서 영세를 받고 했지만 그거 가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냉담합니다. 제가 불교 경전을 통해서 이 법을 깨달았지만 제 신앙생활이 천주교에 나가는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책임 의무 하기 싫은데도 뭘 해야 되는 숙제처럼 하던 신앙생활이 하는 것만큼은 발걸음도 가볍게 합니다. 어디 메인 곳 없이. 그리고 미사 시간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수십 년을 매일 미사를 다녔던데 그때서 느끼지 못했던 것.
미사가 재미가 있어요. 왜? 미사 경문이고 성가고 이 모든 게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게 하느님이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조금의 차이가 뭐가 있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이 성경과 경전을, 불교 경전을 놓고 볼 때, 저에게는 이 법을 깨닫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은 없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이 법을 깨닫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놓은 곳이 불교 경전이더라. 뭐 좋네 나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그 수십 년을 이제 그 체제에 묶인 그런 것도 있었지요. 규칙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어떤 성경을 보면은 행위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도마복음, 이 복음을 왜 시작했냐면 이게 그나마도 그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중에서는 사복음, 공간복음 중에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그 3공간복음 중에서는 이 도마복음이 설명이 잘 되겠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불교 경전을 말하면 이 법을 체험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걸 엄중하게 딱 잘라놨어. 그래서 하면 되는 일을 하는 게 뭐냐? 행위로 이리 가지 않고 그냥 열망만 가지고 기다리라. 이 법문만 듣고.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대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수십 년을 그렇게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 그거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기도, 수행, 기도한다는 그런 거는 생각에 사더라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보태지가 있다. 이는 생각을 떠난 일이거든요. 생각이 이전에 생각을 떠났다. 그거는 이미 있다는 건데 생각 이전에. 그래서 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독교의 성경은 상승벌악의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하지만은 상승벌악의 어떤 하느님의 주체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이원론적으로 벌어졌는데도 지금도 착한 일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을 거다. 거기다가 도덕과 윤리가 같이 포함이 됨으로써 착해야 된다. 착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데는 그걸 다 떠나야 됩니다. 하느님은 거기에서 어떤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해서 드러나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불교 경전에서 그걸 체험을 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보던 성경이 납득이 가더라고. 다 끼어졌어요.
그 의심이 이 무슨 말이지 하는 그게 탁탁 맞아 들어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불교 경전과 접목하여 법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해도 손색이 없어요. 해도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리고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사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이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 법, 이 깨달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찾는다.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못 찾겠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법은 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다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그거예요. 개인 각자 거예요. 내 거. 내게 해결돼야 돼. 신심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내 병 고쳐줬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 밥 먹여줬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내 혼자 내 거예요. 독립적인 온전한 내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각자의 깨달음이다. 내를 만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성당문만 나간다고 되는 일이야. 영세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깨달음 체험해. 누가 좋아? 내가 좋아. 그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본성이에요. 내 하나. 내 거. 내가 깨달아야 돼. 이미 깨달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만 몰라. 그거 한번 체험해보고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뭐지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게 무너집니다. 되지도 않아는 그거 밝히니라고 지금까지 철학에 인문학에 신앙에 갖다 보태서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포기해버렸잖아요. 뭐 사는 거 다 그렇지. 그래 이러다 죽을래. 근데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잠깐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합니다. 그거는 거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미묘 법문, 이 법을 깨닫는, 체험한다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살았다 죽었다 이거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사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샘이 가서 숭늉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샘을 너희에게 주겠다. 샘이가 숭늉을 찾도록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겁니다. 이 본성. 이미 내가 갖고 태어난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단장을 해도 이 법만은 못하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 책에 관상기도 책에 보면 일어나잖아요. 나를 알면 다 줄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 관상기도 시작한다 할 때. 근데 그게 이거였어요. 뭐 정신이 없고 탈원 상태 가고 그런데 혹해갖고 했는데 신앙생활의 차원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더라고. 이 본성 체험. 네가 하면 다 줄게. 그래서 시작했다니까요. 정말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뭘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졌어. 없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깨달음 누가 깨달을 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그 깨달음 내가 한번 체험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해야 돼.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그런 삶을 그 자유 안에서 살아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가 이거지. 근데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발심만 내서 그 갈망만 있으면 그 갈망 가운데는 굳이 구분할 수 없는 레벨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머리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해라. 오늘 못 깨달으면 영원히 못 깨닫는다네. 이런 마음으로 나이가 들으나 젊으나 오늘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늦은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깨닫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빨리 깨달았다고 특별하게 뭐가 나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하나입니다. 그냥 특별하고 안 특별하고도 없고 이렇고 저렇고도 없고 그냥 깨달으면 이거 하나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1번 이 법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